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죠. 주로 이제 예배 시간은 설교 중심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수요 영상 예배는 설교보다는 약간 성경을 배우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게 더 조금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설교에 익숙하시던 분들은 이 성경 공부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또 지적으로 배워야 하는 그런 면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지적으로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기적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스스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일 날 영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다들 일이 바빠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수요일 날 한 주일 중에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잘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또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죠.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워낙 크니까 이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배에서 이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곧이에요.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덤 사이에 이제 거처를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분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난리 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귀신 들린 분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그것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귀신이 들렸으면 이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초능력인 거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한테 나와라, 그 사람에서 나와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자기 이름이 군대래. 군대. 이거 뭐냐면 로마 군대 이런 게 아니라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굉장히 많이 들렸다는 거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돼지를 기르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돼지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이방인 신전에 제물로 그 돼지를 바치거든요. 그 제물로 드려지는 돼지를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돼지랑 평상시에 굉장히 좀 친숙감을 느끼나 보죠. 그래서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로 들어가서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를 죽이는 거죠.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 돼지를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또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도 심판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드디어 나은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이 기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거라사인 지방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방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깨트렸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의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그 이방인 지역에서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의 사탄의 세력을 깨트린 거예요. 그 사탄에게 지배받는 동안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죠? 그만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강력한 사탄의 지배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기적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력해도 예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사탄의 지배가 강할수록 고통은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강력한 사탄의 지배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강력하게 지배를 받으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상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시라고 하고, 그 정신병은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약을 먹고 그러면은 굉장히 차도가 있고 나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증세는 정신병이랑 비슷한데 약 먹어도 안 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적을 볼게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기적.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부인병이죠. 여성들이 그 피를 이렇게 쏟는 그런 병인데 이 여인이 12년간이나 이 혈루증을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2년, 말이 12년이지 보통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보겠다고 여러 의사를 만났나 보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이 부인과 계통의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여인에게는 얼마나 더 고통이 가중되겠어요. 괴로움도 받았고 또 본인의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치료비를 많이 들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병세만 더 중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뭐 자기의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뒤로 겨우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살짝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만진 거죠. 스친 거죠. 왜 그랬냐면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굳이 예수님한테 가서 내 사정을 말하지 않고 그냥 또 이제 이게 부인과 계통의 병이니까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민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운 거니까 그냥 이 여인이 마음에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냥 예수님의 내 심정이나 내 사정을 예수님 다 알 거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만 스쳐도 내가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깃을 딱 이렇게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혈루 근원이, 그러니까 그 부인병의 근원이 말랐어요. 다 나았다는 거죠.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아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큼 민감한 거죠. 제자들이 이제 말해요. 이 무리가 에워싸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얘기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해당된 일인 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쭌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기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이 여인의 간절함,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긍휼함. 이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군중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여인의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강조되고 있죠.
또 옷깃만 스쳤음에도 그것을 아신 예수님의 영적인 민감성이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하는 한 영혼을 가까이 하시는 어떤 민감한 예수님의 민감한 영성, 이게 이제 만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 이게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기적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간절함과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도와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기적을 하나 더 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기적은 우리가 좀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의 문제로 시작됐는데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고 나서 계속 이제 야이로 딸의 문제가 또 이제 진행되는 그런 구조, 샌드위치 구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의 장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장의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특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요 상황에서 아까 12년 혈루병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딸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그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울면서 죽었으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왜 우냐 너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이것은 번역을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요. 12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12살짜리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사람들이 크게 놀란 거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당장의 딸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회당장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회당장이나 이런 부류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는 분위기인데 이 회당장, 이 야이로만큼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만 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간에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그 딸을 다시 살려주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강조하는 거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에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많이 나온 기적들은 대다수가 보면은 믿음을 강조해. 믿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믿음의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병든 자든 귀신 들린 자든 모두에게 다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기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사탄의 지배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또 군중들의 방해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고 유대인의 전통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사탄의 지배, 군중들의 방해, 유대인의 전통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 믿는 믿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봤는데 이 기적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강력한 사탄의 지배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었고 또 군중들의 방해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었고 또 유대인의 전통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경험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서에 우리가 다룬 것 말고도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승천 이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거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약 개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예수님 기적 배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